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번뇌에 잡혀 번민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보튼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은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를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재물 얻는 유일무이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경외함을 강조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재물 얻는 유일무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조 생산의 경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제 가난마귀한테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오죠. 나와서부터 이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가난 속에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성품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 자신을 건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인간에게 준 모든 조건, 또 피조물 속에 있는 모든 조건으로는 그 조건이 합을 이루어도 인간 세상을 구원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난에서부터의 구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상대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부자가 있으면 또 가난한 자가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까페의 사랑의 통제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부자를 섬기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섬겨서 서로가 이제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세팅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 있으시겠죠.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 속에서 인간은 절규하죠.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죠. 가난하면 오죽하면 가난마귀라고 그래요. 가난마귀. 가난마귀는 가늠마귀고 살인마귀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을 뺏어버려서 가난한 속에 몰아넣죠. 가난하면 사람이 성경 볼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예수님을 구하고 찾을 시간도 없이 먹고 살기가 팍팍하니까 좀처럼 쉴 틈이 없죠. 엉덩이 붙이고 앉을 시간도 없죠. 그러니까 절박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시간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거를 이용으로 해서 가난마귀로 자리 잡은 거죠. 인간을 가난 속에 몰아넣어야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마귀의 목표는 인간을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돼야 돼요. 가난하면 이제 고리대공업자한테로 가서 이제 결국은 몸을 이제 전당 잡아갖고 장기를 빼앗기는 사람도 있고 생명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고 식솔들을 종으로 파는 사람도 있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좀 참혹함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인간은 어쩌든지 가난에서 벗어나야 돼요. 국민을 가난에서 건지는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인간을 가난에서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을 가난에서 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가 있어요. 창조로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는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세팅을. 그 세팅은 결자 해지라고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시고 부자는 가난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세팅을 바꿀 수는 있어도 인간은 결코 그 세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누구든지 가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서덕이거들랑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죠. 쉬게 해준다고. 그리고 예수에게 와서 멍에를 메고 예수에게 배우라는 거죠. 예수의 온유 겸손이 성품을 힘입어서 배우라는 뜻이겠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 그 온유 겸손을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감사를 하는지 하셔요. 감사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사를 해야만 예수의 궁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궁유를 얻어야지 인간은 이제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자해지죠. 하나님이 묶어놓은 거 하나님이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궁일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궁일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측은지심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시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창조자의 권한을 행사하시죠. 주권,
주권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를 예수가 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리시죠. 그래서 거기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그 은혜의 보좌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속으로 끌어올리셔요. 기도하는 감사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거 찾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예수 감사해요. 아무리 필자가 이거를 예수 감사하자고 외쳐도요. 그 가치를 성령으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셔서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를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 궁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를 하셔요. 결자해지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부자 되게 하시고 천한 자를 귀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 행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주셔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태초에 정해놓으신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풀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대신 예수님만이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기반 성품이 되시고 또 그 사람 속에 운전자가 되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길들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지혜와 연결을 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가 그를 움직여서 그 창조시에 주어진 원칙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하나님 지혜가 예수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가 그 지혜로 그 사람을 이제 경영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돈 버는 비결이에요. 이제 혹 교회들을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은 가난하고 축복받은 사람은 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축복 저주를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 된 사람은 이제 그 축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예수로 돈 버는 사람은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부자 되게 한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가 예수와 전혀 관계없이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거를 축복받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 방법으로 돈 버는 거는 하나님께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방법으로 돈 번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것을 그거를 바로 예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떤 자는 가난한 자로 나오게 하시죠. 세팅. 어떤 사람은 부자로 나오게 하셔요. 그런데 부자로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자를 부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그 사람 바탕에 유전자가 가난한 유전자냐 부한 유전자냐 이거를 갖고 나오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유전자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평생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그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면은 어렸을 때야 이제 부모 덕에 풍요롭게 살죠. 그건 자기 복이 아니죠. 그거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복이죠. 그걸 복이라고 한다 보면 참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제 구분을 하자면, 세상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그런 걸 세상 사람은 복이라고 그래요. 부모 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걸 그렇게 받아갖고 나왔어도 유전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결국 다 들어먹어요.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떠나고 나서 그 재물을 3년 안에 다 잃어버려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만석지기 자식들이 결국은 그 노숙자가 되고 폐인이 돼요. 그렇게 됩니다. 가난한 유전자 타고나서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 부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다수선거에서 큰 부자가 되죠.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세팅이라는 거거든요. 이 세팅을 예수님만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이 세팅을 이제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광야를 거쳐서 이제 그렇게 세팅을 바꿔주시는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세월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자기 성품 마인드로 재물을 얻으려고 그러죠. 또 부한 사람도 자기 성품 마인드로 돈을 얻으려고 그러죠.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유전적인 성품으로, 유전적인 능력으로 각기 돈 벌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부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그쪽으로, 또 가난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그쪽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돈 벌려고 애를 쓰죠. 인간으로 버는 거예요. 인간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돈 버는 훈련을 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유전인자를 가난한 유전인자나 부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다 갖다 밀어넣어요.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은 거기는 곡식이 나질 않죠. 예수님하고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지 않으면, 먹을 거 입을 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곳에 갖다 놔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로 들어가면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 절박함에 항상 갇히게 돼요. 그것을 이제 그 광야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부유한 유전자로 그 가난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 자기 자신이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난지도 모르면서 그 절박한 상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그 광야에서 각기 생존법을 터득하려고 투쟁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광야 속에 가둬 놓아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우쳐갖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훈련을 주는 것을 광야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그 광야 생활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거는 인간은 온유 겸손이 없죠. 그래가지고 넘치는 감사를 성령이 하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그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주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그 주어진 광야 생활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통제받는 훈련, 길들여지는 훈련을 이수하게 만들죠. 즐겨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그 세팅을 소화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겹쳐서 얘기를 하면 이제 잘 이게 파악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예, 중요한 거는 인간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만 그 맥락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갖고 그분에게 길들여지고 그분에 의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분만이 그 세팅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난한 체질로 태어났든 부한 체질로 태어났든 예수 안에서는 다 광야 속에다 가둬놓는다고요. 그랬고 그 부한자로 유전자를 갖고 나왔어도 그 광야에 갇히면 그게 제 기능을 발휘 못해요. 뭐 가난한 체질은 뭐 어쩔 수 없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팅. 예수 그리스도의 세팅.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시니 따라가는 그 즐겨 순종. 온유 겸손이 절대로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아가지고 주어진 것에 절대로 순종을 하면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재물 얻는 훈련을 받죠. 그러니까 그가 유전적으로 뭐 부한 자가 되었든 유전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하고 돈 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돈 버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길들여진다만 그 모든 세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부유한 자도 부유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죠. 그다음 부하게도 하시고 부하한 사람도 가난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팅을 자유자재로 바꿔버리시면 임의적으로 바꿔버리시면 아무리 부한 유전자를 타고나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세팅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길들이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돼요.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재물 얻는 성품을 그 사람 속에 심어주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재물 얻는 그 말씀. 10절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을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자기 수하에 두셔갖고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셔요. 이거를 광야 생활이라고 그래요. 훈련 기간이죠. 그래갖고 부자도 부자의 성질로, 타고난 성질로 못 살게 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그 가난한 체질로 살지 못하게 다 억제를 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성질을 깔아줘요. 이거죠. 이제 이 네 성품을 깔아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성품, 남의 것에 충성된 성품, 하나님을 돈보다도 사랑하는 성품. 이 네 성품을, 이 성품, 예수님 성품이 있거든요. 만들어진 성품이 있고 만들어지지 않은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오셔서 태초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그 말씀 노부스께서 인간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품이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신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인간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 예수님 성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면 예수님의 이 성품이, 네 가지 성품이 확 들어와요. 이 성품은 예수님 성품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받은 성품이 아니고 예수님 성품입니다. 그 예수님 성품이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이 확 들어와요. 그거를 이제 기반 성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좋은 성품이든 나쁜 성품이든 그 받은 것은 예수님이 쓰지를 않으셔요. 그거를 다 억제시켜요. 그거를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못 박는 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잘라버려요. 육체의 굳은 마음을 잘라버리고 우리 속에다가 이제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님의 이 네 성품을 집어넣어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성품, 남의 것에 충성된 성품,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품을 우리 속에다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자에게다 심어줘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그 재물 얻는 복을 주시려면, 능력을 주시려면 예수님 보좌 앞에 세워갖고 제일 먼저 뭐를 주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예수님 성품을 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성품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대신 예수님 성품을 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성품, 남의 것에 충성된 성품,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을 줘요. 이 네 성품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주신 만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영을 해서 이제 돈을 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성품을 주신 만큼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만큼 돈을 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억 단위 부자를 만드시려면 그만큼 성품을 주는 거고요. 100억 단위 부자를 만드시려면 그만큼 성품을 주는 거고요. 또 1000억 단위 부자라면 그만큼 주시는 거고, 조 단위로 주면 그만큼, 백조, 천조, 억조, 이렇게 점점 액수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예수님 성품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시면 하나님 지혜와 연결돼서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운전하시죠. 결국은 예수님은 또 하나님 운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혜를 그 사람 속에 주셔갖고 예수의 성품으로 그 사람의 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의 어떤 성품이요?
그러니까 기반되는 성품,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성품,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된 성품,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품, 이 네 가지 성품으로 그 성품이 그 사람 속에 기반이 된 만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움직여서 부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 앞에 서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면 그 속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깔린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기본으로 깔리는 거죠. 그래갖고 그런 이제 예수의 다양한 성품들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요. 그래갖고 예수의 성품만이 그 하나님의 그 경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의 성품이 아니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의 성품이 그걸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의 성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돼요.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게 하는 기간이 언제냐? 바로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국가 단위로든지 또는 시기 단위로 이제 이렇게 갑자기 불황을 이제 그 세상에 주셔가지고 예수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함 속에 갖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온유 겸손을 받아갖고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세팅을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세팅은 예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광야 생활에서 다 억제시켜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품을 주셔야 돼요. 그 기반 성품을 받아가지고 그 기반 성품과 이미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죠. 그러게 되면 이제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운영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세팅을 바꿔주죠. 그러니까 타고날 때는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갖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돈을 벌어내는 창조 생산의 능력자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부여가 넘쳐나죠. 부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돈을 벌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부자를 만드시는 거는 가난한 자를 건지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자기 힘으로 가난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한테 걸렸잖아요.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요.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라는 거죠. 과도한 빚에 눌린 사람들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거든요. 그거를 옆에서 이제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랑, 아까페로 사는데 필요한 것이 이제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또는 이웃 사랑하다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가잖아요. 그럼 가산이 적어지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또 지혜가 연결되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성품, 재물 얻는 성품을 갖다 깔아주죠. 예수님 거요. 엄마 뱃속에 있는 거 말고 예수님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 또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성품,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의 것에 충성된 성품,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품을 예수님이 깔아줘요. 깔아준 만큼 큰 돈을 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엄청나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얻어야 되고요. 엄청나게 예수의 온유 겸손도 얻어야 되죠. 그래야 소화력을 크게 가지니까. 그 다음에 예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품,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된 성품, 불의한 것에 재물에 충성된 성품, 그 다음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품에게 이제 많을수록 그 사람은 이제 큰 물건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는 거는 아까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이 시키는 대로 충성하면, 즐겁게 충성하면 하나님 큰 물건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고, 그 다음에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불의한 것에 충성되고, 그 다음에 남의 것에 충성되고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품을 가지면 그 속에 즐겨내는 성품을 갖게 돼요. 낙헌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즐겨내는 성품을 로 이제 아카페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등급을 높이셔요. 결국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다 주는 거잖아요. 온유 겸손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은혜의 보좌에서 주는 거고, 재물 얻는 성품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고 남의 것에 충성되고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성품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가 더 많은 물건을 얻을 수 있어요. 더 많은 물건을 얻으면 이게 뭐 1조 단위에서 10조 단위로 벌고 10조 단위에서 100조 단위로 100조 단위에서 1000조 단위로 벌고 1000조 단위에서 만조 단위로 본다면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만큼 많은 성품을 얻도록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가기를 싫어해요. 싫어해가지고 돈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이 제로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죠? 사람 다 부자 되고 싶죠. 그런데 예수에게 가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온유 겸손한 성품,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 남의 것에 충성된 성품,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성품,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품 등등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큰 물건 받아서 아카페로 살면 좋잖아요. 즐겁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카페로 사랑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가져갖고
그 돈으로, 돈 있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구현을 이루다가 가려고 그래요. 자기 구현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거죠. 그게 부활이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 겸손 또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또는 이제 어제도 말했습니다만은 지혜하고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이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지혜 성품,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죠. 그런 성품, 또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성품, 남의 것에 충성된 성품,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품 등등으로 완전히 무장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의 사랑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죠. 즐겨 순종이고 즐겨 헌신하는 거죠. 낙헌제. 그래갖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면 구제하고 선교하라면 선교하고 이렇게 가산이 적어지는 것은 그만큼 벌어서 또 나눠지면 가산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점점 부자가 돼가는 건데, 아까페로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부활이 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목적이 돈을 가져다가 이제 아까페를 이루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션을 이루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 괴로움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길들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걸 가기가 싫고 아카페로 살기는 싫고 돈은 많이 갖고 싶은데, 그러면 예수한테 길들여질 수가 없고 예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가면 그 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새길로 빠져나가요. 그래갖고 영악스럽게 눈을 돌리죠. 돌려갖고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을 받죠. 마귀의 시험을 받아 넘어가요. 올무에 걸려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이제 빠져요. 왜 돈을 가지려면 자기 구원을 하는 거죠. 돈을 가지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충족시킬 수 있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가 있고 안목의 정욕을 채울 수가 있고 이생의 자랑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구현을 하는 거잖아요. 돈 있는 만큼. 그러니까 10억 있으면 10억 있는 만큼, 100억 있으면 100억 있는 만큼, 1000억 있으면 1000억 있는 만큼. 그렇게 자기 구현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래요. 그게 이제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회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까페 구현 하나님의 하나님 구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구현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선이죠. 아까페 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건데요. 그거는 다 가려버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영광, 이름 숫자 내려는 거죠.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근심이죠. 번뇌. 번뇌에 빠져요. 번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광야로 잘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돈을 벌게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그 돈을 쓰고 또 예수님이 또 채워주고 또 쓰고 채워주고 또 쓰고 채워주고 하는 이런 사랑의 손길이 되려고 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구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진 거죠. 그런 그 길로 간 사람들은 다 멀어진 거죠. 여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번뇌와 번민을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그걸 갖다가 자기 구현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반역이고 도둑질이죠. 진리의 도를 배신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짧은 세월에 돈을 사랑하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왜 돈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요.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성령 안에서 각성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가난마귀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서 천국 백성, 자유를 주려고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돈을 벌여야죠. 사탄의 자식들한테 사탄 마귀는 재산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분노로 쫓아내면 이제 사탄 새끼들은 힘을 잃어요. 마귀 힘이 없으면. 그러면 그들을 제어해야죠.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해야죠. 그들이 이제 불쌍한 인류의 재산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불쌍한 인류들은 가난 속에 허덕이며 고통받고 그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서 한국교회가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성령 각성을 받아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는 철박한 깨달음을 성령 안에서 분명히 얻어가지고 우리가 왜 예수의 통제를 받느냐는 거죠. 재물 얻는 데까지 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또 재물을 쓰는 데까지 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는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피로 사신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리고 마귀 새끼들처럼 사람을 속여서 착취, 갈취, 약취, 편취, 강탈, 수탈, 억탈 이런 짓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훈련 받아가지고 예수의 지혜와 권능으로 훈련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그리고 찬양과 경배하는 성품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으로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고 남의 것에 충성되고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품으로 완전히 길들여 져서 예수님께 즐겨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즐겨내고
아까페로 해서 인생을 즐겁게 바치는 낙헌제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 날 그런 사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료하는 명철의 손길로 삼아주세요. 나를 하나님 명철로 길들이셔갖고 하나님의 명철의 손길이 되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치료하는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가난을 치료하는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을 구현하는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넘치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씩 자꾸 늘리는 것만 목표로 해서 예수를 찾는다면 그거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미혹을 받아서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요. 번뇌에 빠져버려요. 깊은 번뇌.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 아니고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얻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다가 가자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인류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이상을 공유해야죠. 같이. 하나님 자리 버려가지고 낮은 자리에 오시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성령이 추악한 인간 속에 들어와 사시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얼마나 차별하고 안하무니까 눈 아래 까려보고 거만스럽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현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 나를 그렇게 길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로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길들여서 하나님 사랑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몸에 채워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돈 벌어서 사랑을 베풀고 선교하다 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물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목적을 변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면 마음을 배신해요. 그렇게 돼요.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 없는 자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 엄청난 분을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분의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져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하나님 사랑만 실천하다 가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는 거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는 말은요. 하나님 이 세상을 세팅해 놓으실 때요. 밥하는 자와 밥을 퍼먹는 자로 구분해 놨어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 모아놓고 있다가요, 그 한 푼도 못 쓰고 죽어요. 그러면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 돈을 다 써먹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 구제가 결국은 하나님께 상달되어 가지고 기도만 했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그 상달돼서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와 연결해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받고 성령까지 전달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축복을 받죠. 우리도 이제 왜 돈을 사랑하는가? 왜 반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그러나 돈이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 아깝게 사랑을 해서 필요해요. 내 주변에 빚진 자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가난에 빠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영생하신 하나님 아깝게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5억조 달러, 5억조 달러, 5억경 달러라도 예수님이 주신다면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관리를 하실 때 번뇌가 따라붙으면 안 되죠. 돈 있으면 죽이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붙겠어요. 강자들이 서로 와서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돈 관리를 하시는 거니까 근심할 거 없죠. 편안한 삶 속에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걸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가 되었고 예수가 원하시는 사람마다 다 나눠주고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이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바로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받아라.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셔갖고 그 모든 성품을 주셔갖고 길 잃으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감상금 번호가 있어요. 세상이 점점 끝나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돈 벌어서 예수님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예수와 관계없이 돈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제 자꾸만 경제가 기울어가고 있죠. 이런 힘든 세상에서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청년 남녀들이 몸 팔려 나간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어둠 속에 빠지지 않도록 재물을 풀어가지고 찬송 알바를 시키자고 제가 저 앞전에
한참 됐어요. 테이프에 강조한 적도 있어요. 예, 정말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밤새도록 같이 찬송 부르고 그 부른 만큼 시간을 계산해서 주는 거죠. 6시간 정도 부르고서 한 5만원 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 찬송하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받으면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져요. 재물 없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건지는 예수의 사랑의 손길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짧은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남북에 4천만 정도가 돼야 돼요. 갑자기 성령 각성이 몰아치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